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현대인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 고독감. 바쁜 일상 가운데 있는데 정신없이 지내다 집에 오면 허무한 거예요. 허탈하고 외롭고 분명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20년, 30년 동안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뭔가 답답함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을 때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요.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닐 때에는 만나면 잠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또다시 외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순간 다른 생각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외로워지는 거죠. 이와는 다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실망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물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또 중독되기가 쉬워요. 외로움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중독성 때문에 또다시 답답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외롭다가도 그 말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고 내 마음에 위로함을 얻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전과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 말씀 들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욕심부리다가 다 되는데 한 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부렸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므로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가 외롭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외로움이 또 다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홀로 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외롭죠. 그런데 그 김창호 교수님인가요? 이 표현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와 홀로가 다르대요. 혼자는 외로운 건데 홀로 서기 하면 외롭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붙잡아야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홀로 서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지독히도 외로웠던 한 남자가 소개가 됩니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제단을 불살르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단칼에 처형했던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조차도 불이 내려진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엘리야가 느끼는 건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엘리야는 이 사건 때문에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야를 대신하여 다음을 이어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신 그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그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를 세워서 이방 민족들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그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직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 없고 그저 내 주변에는 대적들밖에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고독감과 외로움에 빠져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성경책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은 냉정하다고, 무자비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하나는 알고 아홉은 모르는 거죠. 심판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할 땐 정말 어떤 때는 믿는 우리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모를까? 하나님이 먼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실어 내쳐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땐 심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은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채찍질이에요. 우리 중에 심판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매질을 맞은 거죠. 회초리 맞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그랬다간 큰일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또 손주들이 위험하게 차도를 막 무단으로 건너고 있다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요, 아무리 내가 목이 쉬었어도요, 그 자녀를 큰 소리로 불러야 그 아이를 멈추어 세울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잘 걸어 다닌다, 길도 잘 건너네,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서 그 아이를 불러 세운 다음에 목숨을 걸고 나는 죽을지언정 내 아이는 살리겠다고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낸 뒤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엉덩이를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그러면 큰일 나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혼을 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자녀들을 혹시라도 훈육을 하게 될 때 마음에 화가 일어나거든 절대로 매질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화난 상태에서 매질은 그건 진짜 화풀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때로는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잘한다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고, 몇 번의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단어에 매이지 마세요.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싫어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성품 자체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리다가 잠시 말았는데, 진짜 심판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일들이에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괴로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나를 찾으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지금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다면 우리의 호흡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올리셨겠죠. 너 나 좀 보자 그러고 아마 끌어오셨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끝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때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무시무시하게 주님 오실 거예요. 온 세상에 주님의 심판에 임하고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지는 그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멸망할지라도 다시금 살려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회복의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남아 오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들을 부흥의 씨앗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물러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을 굽히지 않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은 이런 소리들 합니다. 세상 말세다. 세상이 미쳐간다. 많은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은혜로 남겨두신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없고 교회 안에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저 죄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미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할 때 말씀에도 기록된 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도 다 똑같아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남은 자,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던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 풍년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가 정말 넘쳐나요.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아요. 온 세상에 교회가 많고, 여기 시카고만 하더라도요, 미국 교회는 셀 수도 없고,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여기 한인 지역 안에 이 시카고 서버버 지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많죠. 그런데 교회는 많아졌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썩어진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꾸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끔씩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의 일탈이나 또 교회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면, 또 과거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 큰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중심 인물이 어느 교회 장로라더라, 어느 교회 집사라더라, 이런 말 하면 또 교회가 또 한꺼번에 또 욕을 먹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예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은요, 요즘은 그냥 당연한 듯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지 뭐. 그럼 그렇지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숫자 셀 수도 없어요. 성도도 숫자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한두 교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를 대표할 만한,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큰 교회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앞에 서다 보니, 선두에 서다 보니 그 교회의 실수가 유독 크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일반화에 오릅니다. 다가 아니에요. 몇몇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옆에서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들랑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고 오늘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던 그런 일들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말을 하십시오. 그건 그 교회 얘기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다고. 믿음 잘 지키고 오늘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데 그 한 교회 때문에 그러냐. 모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남겨두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남은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가로막힌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들을 생각해 봐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홀로 남겨두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겁없이 기도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이 많을 때 얘기해요. 제가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겁박하면서 출석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도 난 혼자 예배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제가 그렇게 공갈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좌석수가 300석이에요. 그 이민을 오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은 몇 분 나오시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아무도 안 나오시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300석이나 되는 이 넓은 자리에 혼자 설교를 해야 돼요.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 강대상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세상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제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쭉 지나오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오늘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이 잠깐 왔다가 막 신나요. 신나가지고 막 예배를 하면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가고 나잖아요. 어떤 때는 또 다른 교회, 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하고 외롭다고 또 딴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오랜만에 새신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다가 막 신나갖고 정말 방망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마지막 찬양 들어가는데 그 찰나의 시간에 주님이 저한테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신났냐? 새신자가 왔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왜 신났냐고. 새신자 왔다고요. 난 옛날부터 여기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걸 제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예배하는 시간,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홀로 예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삶에 문제는 여전할 거예요. 또 외로움 다가올 거예요. 문제 터지고 사람들 나 다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나고 지금 있던 사람마저 다 떠나고 나면 또 외로움을 갖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험했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제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해져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외로우신 분이 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나타나기만 하면 뒤에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5,000명씩 막 몰려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질 않았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는 믿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도망가고 없죠.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히셨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외로움을 경험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외롭다 그러면 나 위로 못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게 다예요.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세요.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무너진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러므로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철저한 고독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으로 위로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과 또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